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앞에 보면 있죠?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키가 177cm예요. 저번에 쟀더니 176.5cm가 나오더라고요. 제 키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키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151cm였어요. 반에서 두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로 작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반이 제 기억이 맞다면 64번까지 있었어요. 한 반에 64명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로 하여튼 작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교회 친구랑 같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헐레벌떡 뛰어오시더라고요. 공중전화 부스에 제 친구 키가 그때 176cm였거든요. 저는 151이고 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납치를 당한 줄 알고 아버지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 장면을 보시고 내려갖고 막 뛰어오신 거였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서 키가 갑자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51cm였던 키가 168cm로 크더라고요. 17cm가 자랐죠. 그래도 2학년 때 지금의 키가 되었어요. 뭐 어차피 170cm 안 되면 다 패배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 또래에서는 제가 키 작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중학교 때 저보다 컸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적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키가 자라는 때가 다 달라요. 누군가는 일찍 자라고요. 누군가는 나중에 자랍니다. 또 누군가는 계속해서 안 자라는가 하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 하나 있죠. 아까 말했던 제 친구도 176cm였던 친구도 계속 자라서 186cm까지 자랐는데 뭐 권지연에 비하면 아주 작은 키죠. 신자들의 믿음도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제각기 들쭉날쭉하게 자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일찍 자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중에 자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라는 것도요, 어떤 때는 좀 많이 자라는가 싶으면 어떤 때는 안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후퇴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요,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계단식이 되었던 어떤 식이 되었건 신자들의 신앙은요, 계속 자라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알려주는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자라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자라간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라간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거든요. 태초부터 우리를 알으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근데 우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할 그 모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지현,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권지현을 또 예를 들죠. 권지현을 계획하실 때 지금의 권지현의 모습이 아니라, 키 190이 넘는 지금의 권지현의 모습이 아니라, 음악하고 있는 지금의 권지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설 때의 권지현의 모습, 그 모습으로 권지현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자라서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그 마지막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참된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져야 할 모습으로 회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라간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고통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고통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롯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됐든 뭐가 됐든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겠노라. 이 신자들은요, 바보 멍텅구리고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고요, 호구 잡히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손가락질이 아니라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왜 미련하게 살지? 이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삶이죠. 이 땅에서 신자에게는 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요, 두 가지의 이름으로 옵니다. 핍박과 유혹입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이후로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은요,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이 핍박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때로는 우리를 핍박해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빌레몬서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동료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바울과 데마가 함께 문안하느니라 이러고 인사가 나와요.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요, 바울의 곁에는 늘 의사였던, 주치의였던 누가가 한편에 있었고 다른 한편에 데마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데마는 바울에게 신뢰받던 사람이었고요, 늘 바울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간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갔답니다. 데마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떠난 겁니다.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핍박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유혹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핍박이 별로 없죠. 그쵸? 요즘은 핍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핍박이 있었어요. 집안에 기독교인 한 명이 있으면 제사 드릴 때마다 난리가 나죠. 너 왜 제사 안 드려? 너 왜 절 안 해? 집안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저놈이 조상님한테 제사 드릴 때 절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집안이 이 꼴이 난 거야.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시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다니는 시어머니가 있었는가 하면, 남편에게 핍박받으면서 다니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아예 없지는 않아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인이 마치 사회의 주류인 것처럼, 기득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핍박은 없는데 대신 뭐가 많냐면 유혹이 더 많아졌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계셔서 한국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유혹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는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는데,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70평 아파트를 주실 거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잔뜩 쌓여 있는데 네가 기도를 안 해서 안 주시는 거다. 정말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고난과 환난에서 신자가 어떻게 견뎌야 할까가 늘 나와 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을 따라 그 고난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를 너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영문 밖으로 너도 가라.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의 길로 너도 가라. 그게 우리의 영광이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성도님들이요,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을 합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70평 아파트를 주실 겁니다 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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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오는데, 와, 저 강사 목사님한테도 제가 질렸고 그 강사 목사님을 선정한 학교에도 질렸고 그 학생들한테도 질렸어요. 이게 신학교가 맞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복을 더 받을까 하는 게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복받기 위해 예배를 참석하고, 복받기 위해 교회 봉사하고, 복받기 위해 헌금하고, 복받기 위해 단기 선교 가고, 복받기 위해 구제하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건요, 탐욕이에요. 이 땅의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것, 그것을 탐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탐욕을 실현시키기 위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목사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거고, 그 말에 아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일부러 그런 교회를 가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은 제가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데마가 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 알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원래 총신대학교로 가려고 했어요. 엄마 나 그냥 일반 대학교 갈게. 어머니는 설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일반 대학교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총신대학원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쳐준다던데. 그렇게 해서 일반 대학교를 갔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가을을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곳을 더 이상 안 나가게 되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났던 거죠. 다행히 제가 세상을 사랑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커서 제가 다시금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세상을 사랑하면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머리를 이렇게 붙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중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나, 가족, 세상, 직업, 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내 심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그 그리스도의 자리가 내 심령을 가득 채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회복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길에 끝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개개인의 삶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아팠던 일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슬픔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있었으며 또 즐거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바뀌기도 했죠. 우리 사수하게는 문의 도어락도 바뀌었고요. 컴퓨터도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 비품들도 바뀌었고 중요하게는 예배의 형식도 우리가 바꿨고 예배의 시간도 변화를 줬고 수련회도 바꿨고요. 그렇죠? 사람도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과 변화 속에 우리는 올 한 해가 회복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회복되었고 또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발걸음이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설문조사를 통해 제가 확인해 본 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라가고 있고 회복하고 있으면 당연히 교회도 자라가고 있고 회복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전히 고쳐야 할 것도 많고 더 나아졌으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또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모습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 길에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아픔도 많고 때로는 실수도 많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모습이 이런가 정말 한탄이 나올 때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되어 갈 것이고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셨고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믿음이 깊은 분들도 있고 믿음의 초보인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싹 트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후회되는 일이 많으십니까? 지난 과거의 아쉬움이 발목을 잡아당깁니까? 저는요, 가끔 가다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실수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떠오르는 실수들은요, 작은 실수들 아니거든요. 정말 남보기 부끄러운 실수고 남에게 어디 가서 하기 민망한 얘기들이에요.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가는 그 모든 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10살짜리에게 40살짜리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20대의 청년에게 60대, 70대 장로님, 권사님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남들이 내 모습을 두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에 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많은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놓치기 싫어서 혹은 놓치면 후회할까봐, 손해볼까봐 그래서 선뜻 손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예수님의 전부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내어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한 몸이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인정하시고 그 머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손해 좀 봐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의 약간의 손해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복락입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회복의 길이고 성장의 길이고 완성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